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박국 3 오늘은 하박국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 사사기는 잠시 멈추고 지지난주와 오늘 함께 좀 컨퍼런스를 앞두고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함께 그런 의미로 하박국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하박국 3장 다 읽고 싶은데요. 오늘 좀 딱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1절, 2절,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은 새롭게 하여 주세요라는 제목인데요. 새롭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이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고 또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있나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은 새로워지고 싶으세요? 네.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게 좀 유치한 얘기일지 모르지만요. 제가 화요일, 목요일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는데 4살, 3살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 주엘이가 안 하던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유치원이 끝나고 데려가는 시간인데 쌍둥이 여자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보통 엄마가 픽업을 오는데 그날은 아빠가 왔어요. 근데 그 아빠를 딱 보더니 주엘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와, 근육 크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를 봤어요. 엄청 왜소하잖아요. 보잘것없죠. 근데 이마 등치 이렇더라고. 주엘이가 어떤 마음일까? 혼자 유치하게 그래서 이제 늘 건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쨌든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았는지를 저는 일기를 통해서 좀 저를 돌아보고 잠자리에 드는데요. 저의 성향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냈는가, 내가 오늘 남편으로 아빠로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물론 여러분들 앞에 좀 창피하지만 잘 살아낸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잘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보다 실수하고 넘어졌던 부분들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론 그것이 컸을 때는 참 좀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늘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좀 문법적으로 다를 수 있죠. 이미 새로워졌죠. 주님 안에서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기도는 물론 여러분들도 동일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요. 사랑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생각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저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각자 느껴짐과 고백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저는 진짜 그 찬양 좋아합니다. 주님, 제 소망은 저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물론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계시고 계신데요. 말이 꼬이죠. 나 자신과 우리 담없는 교회에게 혹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시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스피치들에게 오늘 설교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딱딱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한 주가 좀 그 어느 때보다 빡세기도 했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들이 제가 경험한 은혜들이 좀 잘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있지만 그래서 설교는 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좀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은 사실 우리에게 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주일학교 출신들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찬양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막 이렇게 잘 안 되네. 오늘 약간 새로 오신 분들 오셔서 절제하게 되네. 하죠. 막 난 여호와를 하잖아요. 저는 좀 까칠한 성향이라 어느 시점부터 이 찬양을 부를 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나? 이거는 막 무화과 이렇게 불러야 되는 찬양 이런 생각을 저는 창피하지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고 노래거든요. 오늘 보시면 1절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다. 이 시기온옷에 대한 걸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이 기쁜 찬양을 할 때 하는 그런 음악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 수금에 맞춰서 불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이 없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도망을 간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정죄 아닙니다. 이거 아시죠? 네, 저의 고백이죠. 나무에 과일이 없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조금 조심해서 그래서 제가 통역팀을 위해서 이거 원고를 주는데 2개만 썼습니다. 많이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 저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비자가 잘 안 돼도 승진이 잘 안 돼도 사고 싶은 집을 못 사도 이게 우리 버전 아닙니까? 2025년의 버전 아닙니까? 그죠?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 못 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희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방송 중이라 좀 조심스지만 제 아들이 제 기대보다 피부가 회복이 안 돼요. 얼굴인데 1년 넘게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솔직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여겨졌던 거죠. 하박국 3장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인 2절에는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하박국이 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기온에서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목 여기서 따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요, 사실 1장 2장을 봐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근데 세번역 버전이 좀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라고 하는 말은 수년 내에보다 좀 쉽게 잘 번역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는 이 시대에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그리고 사실은 오늘 찬양도 했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차야, 카야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되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살게 하고 되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엄밀히 말하면 조금 우리의 이해와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을 되살려 주십시오,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즉 풀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주님의 일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조금 더 쉽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저희들 눈앞에서 다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넘어가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주님, 우리가, 저와 우리 담없는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왜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봤으니까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오늘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 기도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 앞뒤에 있는 기도 내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 앞에도 기도가 있고 뒤에도 기도가 있죠. 앞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죠?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하박국 1장 2장을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듣게 돼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었죠? 놀랍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더 정확하게는 사실 두렵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무슨 기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그 뒤에 있는 기도를 보면 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죠. 진노하시더라. 이유 좀 약간 이해할 수 있죠. 그게 진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해되실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냐?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의 일을 들었는데 그것은 진노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건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진노 속에서도 자비, 다른 말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해드리면, 기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두려움 속에 있는데,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라는 하나님의 일이 중간에 핵심 기도로 가죠.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노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만 알고 있다면 좀 느낌이 달라요. 1장, 2장, 3장 연결해서 보잖아요. 아주 무거운 분위기 속에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무화과 나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해가 좀 덜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혼자 이렇게 썼어요. 통역팀 써있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시니까 좀 더 제가 하박국의 배경과 내용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줄였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짧을지 모르겠는데, 짧은데 사실 1장, 2장의 내용을 좀 아셔야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믿으면, 소망하면서 언젠간 그 일이 일어날 거야. 1장, 2장을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늦어지면 제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학자들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하박국 1장 6절을 통해서 그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일어났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커지고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파노라마 혹은 성경 역사를 공부했는지에 따라 이해도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냐? 아수르가 멸망할 때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가 강대국이지만 슬슬 힘이 사라질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힘이 세질 때예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되죠. 그 여러분들의 눈은 점점 졸리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바벨론이 막 일어났을 때요. 그때가 BC 610년에서 587년 사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특히 정확히 남유다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예요. 이 왕은 그 전 왕이 2명이나 아주 악한 왕이어서 이스라엘이 황폐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8살 때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한 16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말씀을 찾게 되고요. 더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아 때문에 이스라엘은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좋은 나라가 되는 것 같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계속해서 또다시 악한 왕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돼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악인들, 나쁜 사람들은 형통 잘 되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시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목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3절을 보면 제가 준비된 걸로 아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판을 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고통만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는 거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략했는데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받는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박국이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십니다. 1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대답이 뭐냐? 내가 심판할 거야. 그들 벌 줄 거야. 하박국 좋았겠죠. 근데 그 다음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거야. 그때 하박국이 띠용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죠? 하나님, 바벨론은 더 악한 자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더 악한 저들을 통해 심판을 하신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고 더, 우리말로 더 화가 나고 하나님께 더 질문하게 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악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문하고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는데 그게 하박국 2장입니다. 이걸 좀 알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2장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벨론 둘 다 악하다. 내가 바벨론도 사용은 할 거지만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심판은 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은 악한 세상을 보며 이해되지 않아요. 저도 이해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전생과 함께 교회를 왔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멜번에서 최근에 있었던 전 몰랐거든요. 그 사건을 듣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야. 더구나 그게 시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지고,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질문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고통받는 모습 속에서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상황 속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돼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좀 집중 안 되셔도. 그리고 그 계획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거기서 나오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신 것이 온 세상 가득하여. 이게 사실은요 조금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기도예요. 사실은 물이 바다 이렇게 사실 찬양해도 되지만 그게 아닌 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살리기 위한 사랑의 또 다른 이름과 모습이 물론 우리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심판. 우린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우리 아이들 훈계하시죠.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랑은 괜찮다고만 하는 게 사랑일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똑바로 가야 된다면 우리는 때로는 혼내고 우리 어른들은 매를 대기도 하셨고 그죠? 저도 많이 맞았고. 근데 그것은 커서 알죠?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우리를 똑바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지만 갈망합시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 자녀 삼기 위해. 죄인은 어떻게 되죠? 원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살리고 자녀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죄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것이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이해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심판과 진노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특별히 똑똑하신 분들, 논리적인 분들 들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대답을 들은 건 아니에요.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 왜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그냥 두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들은 건 아니죠. 그러나 하박국은 그보다 더 큰 걸 경험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분을 경험했죠. 그분이라는 분을,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질문은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질문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는 기도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다른 이들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우리 시대에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73편이 지난주 묵상 중에 하나였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73편이 꽤 길어요. 몇 절까지 있죠? 73편이 2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안 읽을게요. 네. 좋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73편을 읽는데 마음으로 엄청 와닿는 거야. 이게 왜냐면 어떤 의미냐면 이 시편 73편을 지은 사람이 이 악함이 판치는 세상, 악한 일들이 계속되는 세상, 의인은 힘들고 악인은
형통한 것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73편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나 마침내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받는지에 대한 것은 해결이 안 됐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담없는 교회에도 주님의 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감사했던 게요, 지난주 중에 어디를 읽었냐면 로마서 4장을 읽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엄청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그 대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준비하세요. 자, 이제 도전 받을 준비하십시오. 네, 저 혼자만의 은혜가 아닐 겁니다. 자,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릴 텐데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이게 엄청 은혜가 돼.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이야기 대부분 아시죠? 아브라함 난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보지 않았다. 괜찮습니다. 네, 축복하고 나중에 한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조상이 됐죠. 19절,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좀 조심스러우시지만 저는 딱 이걸 보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나요? 라는 생각이 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었나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믿음이 약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이 넘어졌던 것, 그분이 실수했던 것, 그분의 스토리와 과정을 압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구나.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고 책임지셨고 그 시간을 통해 정말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결국엔 그는 단단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오해하시지 마세요.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 믿음이 굳센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그 일을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한 부담만 가지시고 다음 주 하반기 컨퍼런스 때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좀 조심스럽지만 아까 그 강사분들요, 쉽게 모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한국에서는 그분들 모시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실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 사람을 기대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우리